주일날 말씀으로 대언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토해져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도피했던 실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재차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하게 해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실패한 사람, 낙심한 사람, 하나님은 다시 찾으셔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요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사에 있어서는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낙심하고 한 번 배신하면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요나를 하나님은 사랑의 눈동자로 지키시고 부르시고 재차 니느웨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세도 엘리야도 다윗도 베드로도 그 외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낙심할 때가 있었고 실패하실 때 하나님은 다시 부르셔서 재차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요나 이야기 가운데 오히려 실패했던 요나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재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까? 어느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큰 물고기가 뭇에다가 땅에 토해냈을 때 육지에 그때 아마 하나님의 두 번째 콜링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 시리에 빠져있는 요나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지 않았을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추측일 뿐인데 그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아니고 고향에서도 부르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성전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저는 성전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을 찾아서 거기서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고 소원 예식을 드리겠나이다. 아마 물고기가 토해냈을 때 그는 성전을 찾아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성전에 찾아가서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시 확언하고 소원의 예식을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즉각 순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3장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일어나서 가라 선포하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즉시 순종하며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있을 때 그때까지 기간은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가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다시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많은 반성과 묵상의 시간과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 전 앞에서
드리고 있고 기도했을 때 부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차를 두셨을까?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갑자기 회개한 사건을 우리는 들어서 설명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실패했던 요나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요나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게 되었다, 선원들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그가 우리 배에 탔는데, 내가 탔던 배에 탔는데 저 배 밑창에서 자고 있었고 그때 갑자기 풍랑이 벌었고 그 풍랑을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그를 깨웠고 그의 신에게 기도하라고 했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해서 우리 중에 누구의 죄 때문인가 제비를 뽑았더니 바로 그 사람이 뽑혔더라. 그 하나님을 믿는 요나라는 사람을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바다에 던졌더니 그렇게 쳤던 폭풍우가 갑자기 잔잔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이 진정한 신이 아니라 요나가 믿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다, 이런 요나의 기적이 이야기가 퍼져나갑니다. 그는 죽었는지 알았더니 그의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그를 삼켰고 3일 만에 토해내갖고 그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 다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낼 거라는 그런 요나의 기적의 이야기가 니느웨까지 아마 들려질 때까지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이미 그 하나님에 대한 역사,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먼저 깨닫고 알게 됐던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했을 것이다. 왜 이렇게 보느냐면,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10가지 재앙들이 내려져서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애굽이 아니라 온 천하에 전달돼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수많은 거기에 있는 족족들도 이 소식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출애굽기 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온 천하가 다 알도록 전파되기를 원하고, 9장 16절에 보면 출애굽기,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런 기적의 역사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났던 이런 기적의 역사 온 천하에 알게,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경외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은 노예지만은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할 민족이 아닌 것을 데몬스트레이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위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로 하여금 야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곳에 있는 사람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갑자기 회개한 일도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그 기간 동안이 필요했을 것이다. 요나의 기적이 소문이 퍼져 니느웨까지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실체가 와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보다 먼저 니느웨로 가시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의 터에 요나의 기적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 먼저 그곳에 가서 사람들의 마음의 터를 일구시는 것입니다. 미리 닦아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미가서 2장 13절에 보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에 가시니라. 먼저 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요나의 외침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했던 기적의 역사가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갈 때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먼저 가시는 것입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때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이 다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요나를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가라. 그리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을 주실 때 벌써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먼저 가셔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요나의 기적을 알게 했고 요나가 믿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 신앙에는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상황을, 여건을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 선포하라 말씀했을 때 요나는 이제는 두 번째로 순종하고 니느웨로 떠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이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고 저주와 멸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왜 멸망하고 저주를 받게 되는가? 여러분,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분들은 사탄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탄은 직접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뿐입니다. 유혹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저주에 처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각종 실과와 모든 것을 마련하고 그들을 다스리라고 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여러분 유혹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걸 다 먹게 했는데 유독 그것만 먹지 않게 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그것만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거 못 먹게 한 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스스로 무너지고 저주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그래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그리 말하지 아니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낳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걸 더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 광야에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파죽지세로 올라오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여러분,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매수합니다.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걸 다 될 테니 하여튼 저주하라. 여러분 3번이나 저주하는데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축복이 됩니다. 다 실패합니다. 사단이 저주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니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비책을 냅니다. 이 한 가지 비책은 모압에 있는 여자 사제들을 동원해서 미인계를 씁시다. 여러분 그 미인계는 모압 여자들과 함께 저 이스라엘 남자들이 먹고 즐기고 그리하다 발 앞에 가서 엎드려 경배하게 하자. 모압의 여사제들이 그 유혹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넘어가고 맙니다. 발 앞에 가서 경배하고 여사제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그들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수령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5장 18절에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한 것이니라. 유혹하는 속임수로 대적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유혹을 해도 저주가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이방 나라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뭐라 해도 우리가 순종,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불순종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사단이 와서 하나님과 내기를 겁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것, 이런 사람 받느냐, 욥이다. 그랬더니 사단이 산울로 모든 것을 두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지, 그 복을 한번 걷어가 보십시오. 당장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아니다. 그런 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제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그렇다면 한번 네 뜻대로 해봐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있던 모든 가축과 자기의 자녀들까지 다 죽고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욥이 이야기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 여러분,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모습을 보고 봐라, 욥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했더니 이제는 그의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건강하니까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다. 한번 해봐라. 그러나 목숨만은 건들지 마라. 온몸이 악창이 나고. 그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갑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을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 입술로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것이다. 그의 아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이야기할 때 이 어리석은 여자야.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입술로 여러분 범죄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고 순종하면 우리는 다 이길 것을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저주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멸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 여러분 멸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아무리 사단이 유혹을 해도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그 시금석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인가 불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구조와 순종하는 마음의 구조가 있는데, 불순종하는 구조를 보면 먼저 굳은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불순종하는 사람의 구조를 보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이야기, 유혹의 소리가 크게 들려오고 하나님의 소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구조는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붙들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를 가리켜서 기스의 아들이라고 했고, 준수한 청년이었고, 키는 모든 사람 어깨 위로 기골이 장대했고 효심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를 택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을 때 그는 겸손까지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작은 집에서 왕이 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저 마차 뒤에 가서 숨었던 사람이 여러분 사울입니다. 그의 기름을 부을 때 주의 영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의 마음속에 굳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기와 미움과 교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이라 거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하는 전투 이야기가 사무엘상 13장에 나오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때 사무엘을 기다리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역을 합니다. 자기가 화목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13장 9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이 번제를 드렸던 것을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예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번제, 망령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되면 망령된 예배가 될 수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인데, 그 후에 아멜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승리를 했는데 우양, 소에 좋은 것들, 양에 좋은 것들, 귀한 전리품들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3장 9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전리품들도 좀 말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제가 불순종의 구조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굳은 마음이 들어서 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합니다. 즐겨하지 아니하고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놨을 때 사무엘이 옵니다.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양의 소리가 막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가 무엇이냐 이야기했을 때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나이다. 이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고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불순종 구조는 딱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길을 막습니다. 굳은 마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핑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려고 그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들려주신 말씀이 22절에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거역은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굳은 마음을 갖고 오히려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절하는 것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 때문에 그의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에게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악해서 버림받은 것 아닙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다윗은 선하고 착해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 아닙니다.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것입니다. 악과 선을 말한다면, 죄질로 보면 다윗보다, 사울보다 다윗이 더 악합니다. 다윗은 자기 신하 장군의 여인을 취하고 맙니다.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리 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 교세죄까지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 한 가지가 있다면 순종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순종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 오히려 다윗이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고발했을 때 그는 발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드러운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부어주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갖고 오히려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있는 능력까지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불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스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이 요나를 찾아옵니다. 근데 이 요나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면 아마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인 것을 아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근데 왜 도망갔는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다고 이해하는데 여러분, 절반은 거짓말입니다. 너무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순종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순종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오늘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갔는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입니다. 수차례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예후 통치 시절에는 조궁을 바치라고 해서 모든 것을 뺏어갔고 니느웨는 심판받아야 되고
저 백성은 구원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자기가, 요나 스스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여러분 자꾸만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영적인 피곤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 몸은 피곤하지만 영혼이 살아납니다. 오늘 이 요나는 오히려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니까 영적인 피곤감이 몰려와서 폭풍이 쳐도 모르고 뱀장에서 자고 있을 뿐입니다. 요나의 항명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셔서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거역을 불순종해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빨리 순종하면 여러분 편한 우리의 축복된 삶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어려운 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 번 계획한 일은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요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다고 했습니다. 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아수르의 수도였고 그때 인구가 60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0만? 그리고 그 둘레가 96km 정도가 된다고 하고, 여러분 먼 가로로 보면 30km가 됐고, 좁은 폭은 18km가 된 96km가 되는 큰 성읍입니다. 그 성의 높이는 30m의 높이라고 합니다. 성 위에 넓이가, 성을 30m에서 그 넓이가 전차 3대가 다닐 수 있을 만큼 최고의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였습니다. 그런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재차 보낼 때 시간적인 틈을 두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저들 마음속에 야훼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던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됨을 먼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는데,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만 큰 성읍이었는데 딱 하루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흘 길을 다녀도 다 다니지 못할 만큼 넓은 니느웨 성을 하루 다니면서 성의 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니, 애정 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건성건성 하고 말았습니다. 40일 안에 하나님을 찾으면 살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소문을 듣고 있는 그 하나님 앞을 찾으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오늘 하루 이야기했다는 것은 요나는 목자의 심정도 아니었습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는 굵은 벼슬을 다 입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겸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종종 전도를 아주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야기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큰 실수입니다. 애정이 있건 성의가 있건 없건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뭐 인간적인 설득을 하려고 하고 설명을 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설교에 대해서 정의를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이 말에 동감을 합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설교를 설교자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까는 세상 상식도 들어가야 되고 철학도 들어가야 되고 문학도 들어가야 되고 심리학도 이야기해야 되고, 설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반응을 우리는 보는데, 여러분 5절에 읽었던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은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어느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한번 결정했고 한번 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도 바꿉니다. 뭐 할 때? 회개할 때, 기도할 때 뜻을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게 하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걸 싫어하고 그걸 성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구원받으니까 요나는 완전히,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삐져버렸어요. 성경의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영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 차라리 죽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지극히 편협하고 배타적인 애국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니느웨가 멸망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니느웨가 멸망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 교회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들의 죄 때문에 멸망으로 끝을 난다면 요나를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나 앞에 니느웨가 어찌 보면 거북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요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요나 앞에 니느웨가 있는데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정이 안 가는 사람,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니느웨 성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는
순종의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는 축복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이사야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베푼 모든 것을 얻게 되고 먹게 될 것이요, 20절에 보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불순종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